오늘 봉독한 잠언 6장 6절로 16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싫어하는 것은 교만한 눈과 또 혀, 또 손, 악한 계기를 꾀하는 이러한 마음, 또 악으로 달려가는 이러한 발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고, 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이요, 미워하는 것이요, 또 싫어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하신 이 말씀,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면서 살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23절에 보니까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언가, 기뻐하는 삶이 무언가, 또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뭘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여러분과 저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없어요? 생각해 봐야 돼? 우리 권사님 뭐예요? 건강? 이 건강도 많이 신경 쓰고 많이 말을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거짓말 마라.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밥죠? 밥은 지가 먹지 뭐 남이 먹나? 주나? 따라합시다. 사랑한다. 거짓말 마라. 손자 손녀한테 손자 손녀한테 사랑한다고 도 많이 하고, 또 어머니, 또 형제간에 사랑한다는 말,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 말어. 사람이 생각해봐.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안 해? 말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최고 많이 해야 할 말이고 최고 많이 하고 있어. 비록 말은, 표현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게 사랑이요. 서로 좋으니까 결혼했지.
그래서 밥 주어 하는 사람도 생기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랑한다, 사랑을 받는 것, 이게 행복이죠. 이게. 그 다음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천국과 지옥이 어디가 있어요? 죽어서 내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천국과 지옥의 삶을 여러분과 저도 순간순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랑한다는 쪽은 뭡니까? 기다림이 있고, 사랑하지 않는 쪽은 뭡니까? 기다림이 없다는 얘기야. 여러분과 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재림해 주러 오시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사랑의 징표입니다. 이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주님 오지 마, 당신 필요 없어, 그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 이 세상 살면서 육적으로도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한 말을 많이 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말씀입니다.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 싫어하면 어떻습니까? 기다림도 없고 또 보기도 싫고 나타나기만 뭡니까? 뒷골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에 맡은 바 임무는 각각 다르죠. 이 손가락이 하는 일, 이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입이 하는 일, 코가 하는 일, 뭡니까? 눈이 하는 일, 귀가 하는 일, 머리가 하는 일, 몸이 하는 일, 이 하체가 하는 일, 각각 지체가 달라요. 이게. 그래서 어느 지체가 중요하냐, 어느 지체가 없어도 되느냐,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몸, 우리 지체 각자 건강해가지고 각자 임무를 충실하게 할 때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요즘 코가 조금 아파가지고요, 콧속이 아파가지고 세수만 하려고도 신경 써주고 또 여기서 모험만 해도 신경 써주고, 이 코가 아프기 전에는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요즘은 코가 어떻게 좀 신경 쓰게끔 되더만. 이게. 이 손도 괜찮아, 아직 발도 괜찮아, 걸어다니는데 아직까지 괜찮은데 코가 조금 아프니까요 전 신경이 코 쪽으로 기울어져. 우리 인간의 몸이, 우리 인간의 지체가 다른데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한 부분만 고장나면 문제가 돼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죠 몸 전체가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도, 여러분들의 정신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지체가 될 때 어떻습니까? 이러한 몸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될 수가 있어. 그런데 건강해가지고 힘이 있어가지고 죄 짓는데 어떠한 정욕에 하나님 반역하는데 사용하면 건강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아. 우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지난주 성경 공부 한 사람들은 알 거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대답 없는 것 보니까 성경 공부 안 하는 것 같아. 따라합시다. 보지 마. 볼 필요 없어. 정욕으로, 크게 합시다.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면은 기도의 응답이 없다.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된 곳에 쓰려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 이루어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야. 그러나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려고 구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신다고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우리 지체가 사용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지체라도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소홀히 여기는 지체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것들, 싫어하시는 것들 지체로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아멘. 그 다음에 18절 말씀 보니까 악한 계기를 꼭 교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하는 말씀.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간질하고 뭐하는 이란 마음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3절에 보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따라합시다.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시느니라. 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해 주신다는 얘기야.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야. 지켜 주신다는 얘기야.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따라합시다.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 우리 하나님이 좋은 혀는 기뻐하시지만은 미워하는 혀가 있다는 얘기야. 이게 이 미워하는 혀는 뭘 하겠습니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하는 혀. 누가 싫어요? 하나님이 싫어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죠, 우리의 혀가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혀가 될 때 어떻습니까? 온전한 성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요,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혀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혀를 잘못 관리하면 어떻습니까? 망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그래서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일까요?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한 그 파트에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나 이 온전한 사람은 혀를 통제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혀를 통제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 온전한 사람, 저도 목사지만요, 어쩐 때는 뒤에 불구덩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뭐 어디 들어간다고요? 그냥 험한 절벽에 빠뜨려 죽는다 할지라도 네 혀가 이것만은 한번 해야 되겠다고 막 하는 경우가 저에게도 가끔 있어. 여러분들은 없어요? 있어.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심성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혀입니다. 이게. 그러나 조금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제하면, 자제하면은 별 문제가 안 돼. 오늘 여러분가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관리하자? 혀를 관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막말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막말 안 하려고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뭡니까? 혀를 제어하고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생활 전반에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혀만 잘 관리하면 어때요? 생활 전체를 통제하면서 자제하면서 할 수 있대요. 이게. 그러나 혀 관리를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지난주에 우리 식구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이 가지고 무슨 삶의 터전을 옮기려고 하는데, 우리 식구가 이런 얘기야. 그 사람은 뻥이 세가지고 어느 것만큼 진짜며 어느 것만큼 가짜인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뻥이 뭡니까? 이게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냥 위선이죠. 또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이게 이 뻥도 뭡니까? 뭐가 관리 잘하면 안 괜찮아요? 혀만 잘 관리하면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혀 관리하는데 신경 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혀 잘 관리해야 돼. 그래서 사람은 말했으면은, 따라합시다. 사람은 말했으면 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 말했으면 그것이 무엇으로 옮겨야 돼?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야 돼. 이게 옮겨지지 않는 어떤 삶이 된다면 그것은 뭡니까? 허공에 날아다니는 소리와 같아요. 아무 무의미한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나 한마디 했다 할지라도 그 말을 뭐 하려고요?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의 길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돼야 될 줄은 믿습니다. 목회자의 삶이 돼야 돼요. 저도 말했으면 어떻게든 지키려고 몸부림쳐요. 못 지킬 때도 있어. 해놓고도 행동에 못 옮길 때도 있는데 거의 노력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가 이 혀를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뻥쟁이가 되지만은, 뻥쟁이가 안 되기 위해서는 그 실천하려고, 옮기려고, 여기에서 순종하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된 혀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거짓된 혀를 싫어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혀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인생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위력이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혀, 잘못된 이 혀,
악을 행하는 우리의 혀를 빨리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거짓된 혀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정직한 혀를 지킴으로 죄와 멀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진실된 혀의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악을 달려가는 손과 눈과 발을 미워하신다. 따라합시다. 눈과 손과 발을 미워하신다. 선한 손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손, 눈, 발 미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만한 눈, 잔인하는 손, 악으로 치닫는 발을 구체적으로 죄를 행하는 지체들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잠언 6장 17절로 18절 말씀하니까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하는 이 말씀,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목회 43년 하면서 장례식을 한국에서도 많이 치렀고 또 미국에 와서도 많이 치렀어요. 그런데 오늘 수진 집사님 어머님이 소천해 가지고 그 장례식 준비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어요. 참 우리 수진 집사님 어머님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왜? 수진 집사님 아버님이 그 간위에 꽃에 리붕 이 글씨를 쓰는 것을 여보 기다려요. 따라 합시다. 여보 기다려요. 그러한 말, 그러한 리봉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 차오지간 어떻게 과거는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사랑하는 남편 앞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자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님 집사님 아버님이 여보 기다리라는 것은 뭡니까? 나도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당신 곁에 가서 당신 곁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았느냐 생각해 봅니다. 이게 그러나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뭡니까? 기다려? 잘 했을 거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이게 그냥 입 다물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부 사이도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서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많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기다리시고 계실 것이다. 그러나 미운 짓만, 이쁜 짓 하나도 못하고 미운 짓만 계속하면 저놈 새끼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다리지 않을 거야.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 누가 기다리는 삶을 사나?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체가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의 지체가 죄를 짓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체 중에 없어서 안 될 눈과 손과 발, 죄를 달려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잘 통제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미워하신다는 얘기예요. 남을 못 살게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미워하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복종시키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8절 말씀하니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따랐다.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얘기야. 마음을 잘 관리하는 얘기야. 악한 생각이, 미운 생각이 들면 그것 관리 잘하는 얘기야. 마음에 든다고, 생각이 난다고 그냥 행동에 옮기면 짐승하고 똑같아. 그러나 마음에 그렇게 우러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그렇게 막 부글부글 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4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니라. 여러분들의 발,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다 사랑하라. 누구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야.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누구요? 하나님 사랑하는 얘기야. 교회 사랑하는 얘기야. 이 교회는 누구라고요? 누구 교회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입으로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교회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허탄한데 빼앗겨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허탄한데 빼앗겨서 안 된다. 마음 뺏기면 몸뚱이만 있으면 헛껍데기하고 사는 거예요. 헛껍데기 살지 않게 해서는 뭡니까? 마음을 휘어잡아야 돼. 옆에 있는 남편, 부인 향해서 마음을 잡겠다고 한번 속으로라도 한번 이 대화를 나눠보세요. 했어. 그래. 그 장집사는 잘하는구나. 마음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대로 부부간에도 그렇게 마음, 뜻,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게 주님이 원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허탄한 마음 한 곳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마음을 지켜서 전인격적인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게. 전인격적인 삶을 산다는 건 뭡니까? 마음, 뜻, 힘을 다해서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전인격의 삶입니다. 이게. 이 성결의 삶입니다. 이게. 죄와 멀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죄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지체가 지금 하나님이 기쁘게 여길 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체가 하나님의 계명 아래서 살 때에 선하게 사용할 수 있고 창조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사용되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는지 알지 못하지만, 순간순간 어떻습니까?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 아니하시니 말씀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린다는 얘기야. 자기 꾀에 걸린다는 얘기야. 그 죄의 줄에 매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죄라는 것은 뭡니까? 한번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끊기 어려운 것이 죄지요. 우리들의 말 가운데 이런 말 있죠. 바늘 도둑이 뭔 도둑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네. 왜? 바늘 좀 하는 거 하나 도둑질는 것이 어떻게 해서요? 어떻게 해서 소도둑까지 큰 도둑놈이래. 이 죄라는 것은 한 번 짓고 나면 또 연속성이 있어가지고 또 짓고 하다 보면 소보다도 더 큰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생각하면 생각부터 끊어버려야 하고 절단해야 돼. 통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마음을 통제 잘하면서 살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된 자는 악하고 불량한 자들의 종말을 맞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하나라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야. 신경 쓰면서 살아라는 얘기야. 우리의 지체를 소중히 지켜서 생명을 지키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가 기뻐하는 삶을 살자? 기도하십다. 하나님 감사합니다.